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여러 번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최고의 전문가였고 또 로마가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재판의 달인이 3번이나 신문하고 죄를 캐물으려고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털어냈지만 하나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들 어떻게 아무 죄가 없겠습니까?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라에서 어떤 장관이나 어떤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 청문회에 서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었던 일들이 다 털린 가운데 그 숨겨져 있던 죄가 하나씩 드러나서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TV나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 당하신 예수. 지금은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체벌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근데 우리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사실 체벌은 거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시험 성적 떨어져도 맞고, 좀 지각해도 맞고, 또 기분 나빠서 맞고, 청소 불량하게 했다고 해서 왜 맞고. 학교 가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체벌이 우리 일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매가 아픈지, 특히 그 자루벌레대로 이렇게 빼가지고 만든 요만한 학교 학생처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다니던 그 매가 있었는데 그 매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맞으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매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매를 안 맞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무 죄도 없으신데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창조한 그런 인간들에게 정말 끔찍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기서 매는 그냥 우리가 학창시절 때 맞았던 그런 몇 대 맞는 것 그런 매가 아니지요. 당시 매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이 맞은 매는 그냥 단순한 몇 대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채찍질은 그런 이스라엘의 매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채찍 가죽끈 끝에 쇠방울이나 짐승 동물의 뼈를 매달아 놓아서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뜯기고 파이는 매였고, 그리고 로마의 이 매는 체벌은 매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기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도록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도 없는데 그 엄청난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늘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머리가 찢어졌고 거기에서 피가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 옷은, 자색은 왕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입힌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피를 흘리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유대인을 식민 통치하는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로마가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전체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모멸감을 느낄 때 매일 나무 막대기로 매 맞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손으로 맞는 것은 정말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하신 예수님이 한낱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조롱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이 조롱을 당하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도 서로 조롱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하고 조롱하고 때리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군인들이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을 때리고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도,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쌍함이나 어떤 참 안 됐다라는 이런 동정이나 연민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저 사나워진 이리떼처럼 짐승처럼 변한 그 인간들 앞에서 그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먹잇감 정도였습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학대하면서 군인들은 막 가학적인 이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민얼굴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안에는 다 이런 가학적인, 정말 이 폭력적인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모멸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멸과 그 조롱, 그 멸시천대, 그 비인격적으로 먹잇감처럼 취급받는 이런 모든 멸시를 다 견디셨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슬픔들, 아픔들, 정신적인 이 감정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해소되지 못한 그런 조롱과 또 어떤 모멸감에서 오는 이 감정들이 있게 될 때 참 우리 마음은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 조롱과 그 모든 모멸과 멸시를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 한다고,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 그런 모든 모멸감과 멸시천대를 당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으로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쏟아내면서 그렇게 그 감정을 가지고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나의 정리되지 않은 이 감정들도 주님과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오늘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데리고 나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많은 채찍을 맞고 지금 피투성이가 됐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흐르고 있고 자색 옷을 입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는 끌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한번 너희가 이 사람을 보고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데리고 나온 그 예수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왜 그렇게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빌라도와 함께 로마 이방인의 관정에서 나와야 하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라비아 지도자인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인데요. 그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진젠도르프가 본 그림 이름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가시멜료관을 쓰신 예수님이 로마 관료들에게 끌려나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도메니코 페티는 그 그림 밑에다 라틴어로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진젠도르프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한번 새롭게 이루어가며, 또 그 공동체가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 진젠도르프는 그 피투성이가 돼서 로마 관료의 손에 끌려 나왔지만 두 손을 모으고 고요하게 계신 그 사람을,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을 본 주님은, 진젠도르프는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만이 삶이 변화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요,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하는 그 빌미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그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근접하기는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그러는데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모멸과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폭력과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고요하게 두 손을 모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재정이 얼마나, 우리가 출세하냐 성공하냐, 오늘날 우리에게 차가 있냐 없느냐, 이런 거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자색 옷을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한 번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고통을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라도에게 끌려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그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죄를 찾아내는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의 형벌에는요 십자가 처형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처형하는 죄목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죄목 중에 첫째로는 정치적 반역을 하는 자, 그리고 적에게 투항하는 자, 아니면 비밀을 누설하는 자, 또는 살인자, 아니면 통치자에 대한 예언을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하는 자,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이 죄의 어디 하나에도 해당이 안 돼요.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보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자,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방인인 빌라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을 너희가 권한도 없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의 시기심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리고 대제사장 너희들이 얼마나 이 시기심이, 질투가, 너희의 그 눈먼 욕심이 이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이 욕망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빌라도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권한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지금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에게 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선 모독죄는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대개 어떤 신적 존재, 신의 아들 이런 것을 일컫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받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신성모독죄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빌라도는요, 너가 누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고 하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느끼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대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의 정체가 뭐냐고 몇 번이나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기에 이번에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을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 계시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힘으로는 권력으로는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에게 이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 권세를 얻지 못했을 거야. 너는 단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얄팍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들의 손에서 이러쿵저러쿵 비롯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해야 할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너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 빌라도는 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에 넘겨준 그 사람들이 죄 없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결국엔 요셉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베냐민까지 다 데리고 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계속해서 이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셉은 형들과 제외하면서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긴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 그때 형들이 했던 것이 좋은 일이었고 또 꼭 필요했던 일이다.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생각과 행동이 악한 의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들이 그런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죄를 들어서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사실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잘못된 행실을 해놓고도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그때 다 이유가 있었어, 그때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면서 그 모든 잘못들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이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악한 죄를 범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잘한 일이야, 필연적인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모든 악한 과정에 대해서 다 덮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 예수님은 그 죄는 분명히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끝까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던진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된 죄라는 것이죠.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악한 행실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지릅니다. 이 총독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빌라도를, 예수님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줬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으려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 예수님을 놓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반역자라는 것이죠. 반역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 재판받는 이 순간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제6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준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 그날은 6월절 준비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서 없이하소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리다, 옮기다, 떼어내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썼는데 세상 죄를 지고 라고 할 때 그 지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거죠. 없이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음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없이하소서라는 이 말은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이하려고 했지만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없이함으로 죽음 너머로 성도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그때 물었죠. 가이사 그때 이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 유일한 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은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자신들의 실제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가이사의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옛 언약을 파괴하고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지켜야 할 이 재판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공정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익을 놓고 다툼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자기의 자리와 이익 때문에 불법적으로 불이하게 오늘 행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에 눈이 멀었어. 돈에 눈이 멀었어. 자기들의 배가 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이사의 백성이고 자기들에게는 유일한 왕은 가이사라고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역사적으로 엉터리 재판입니다. 이 엉터리 재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익은 진리를 죽입니다. 욕심은 진리를 죽이는 것. 인간의 욕심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왜 무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희롱하고 그러면서도 고요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왕이신지, 나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도 나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 모습을 새롭게 돌이켜보고, 만약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